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년 전에 한국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시간 스트레스와 타임 푸어였습니다. 타임 푸어는 시간은 있는데 시간이 가난한 거겠죠.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언제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무려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언제 인생의 회의를 느끼냐 하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그때 회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 삶의 어떤 존재적 회의를, 인생의 회의를, 무력감을,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의미함 그리고 단조로움입니다.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뭔가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민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 휴가가 되었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사실은 오래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은퇴라는 개념도 얼마 안 됐고요. 은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인류 사회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휴가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몇백 년 된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잠깐의 도피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휴가를 가면은 잠깐 가졌던 만족감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주사 맞은 다음에 잠깐 짠한 것처럼 잠깐이고 곧 단조로움과 무의미함에 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휴가를 또 소망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또 단조로운 일상과 무의미를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진정한 문제는 똑같은 일의 반복에 있다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 만족과 자족과 기쁨과 의미와 목적과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십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늘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았고 그 일이 그의 삶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왔기 때문입니다. 겁박이 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공허함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하고 있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외딴 섬이구나.
이런 공허함이 갑자기 몰려온 겁니다.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유유자적 쉰 게 아닙니다. 삶을 내려놓은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자기의 삶을 놓은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말합니다. 동역자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채찍질하지 않고 뭘 주시냐 하면 그를 쉬게 하십니다. 휴가를 주신 게 아닙니다.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선지자 일 많이 했으니까 좀 안식년 가져라. 그게 아니라 지쳐서 걸어갈 수 없는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그 하찮은 까마귀. 성경 한국 동서양 어디서나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라 흉조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까마귀가 찾아오면 복이 있다라는 나라의 어떤 전승이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성경도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흉한 새로 여겨지는, 복이 아니라 화를 가져온다고 여겨지는 그 까마귀조차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까마귀가 나한테는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심지어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러셨어요. 빵 조각 그 까마귀가 물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걸 먹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그냥 로뎀나무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쉬게 하시고 쉬게 하는 동안 그의 심신을, 특별히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하나는 산맥을 뜻하는 단어고 하나는 산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호렙산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이 뭡니까? 엘리야가 다시 찾아야 될 사명,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내가 그래도 내 삶을 놓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그것이었습니다. 그 호렙산, 그곳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 갑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한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여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번에는 간증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어른이, 교사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어떤 예화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답니다. 그게 뭐냐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 요원이 그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은 미칠 것 같은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라이프가드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빠져야 돼서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서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조요원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구조요원도 위험하고 물에 빠진 사람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신 것 같다고.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주님 저 힘 빠졌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 갑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그를 구조, 즉 구원하셨다. 엘리야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가운데 들렸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시끌벅적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요란할 때 음성 듣지 못합니다. 잠잠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게 시편은 계속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고, 너는 너의 구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요란스러워 마음이?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너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어? 너 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상을 하고 있어? 너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만큼의 생각의 범위가 아니라 왜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힘쓰고 있어? 힘 좀 빼. 그러고 나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롭다고, 나 너무 고립됐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야, 아직도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이나 더 있다, 너의 동역자들이. 엘리야는 처음 알았습니다.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 이 땅에. 아니었어요. 너와 같은 목적을, 너에게 주어진 같은 목적과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세요. 이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계승하도록 훈련시켜라. 양육시켜라. 길러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삶의 무의미함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쉬게 하셨고, 그 쉼은 하늘의 소명과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부터 새신자반 아주 은혜롭게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제 10시 반에 두 번째 새신자반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얘기하다가 자꾸 까먹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너무 사역이 너무 많은가 봐. 제 건강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걱정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식이 중요해요. 근데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휴가가 보셨잖아요. 휴가 가면은 뭔가 좋아요. 근데 저는 휴가가 뭐가 좋냐면 준비할 때가 좋아요. 가고 나면 가면 피곤해. 준비할 때가 익사이팅. 여기서 자고 여기 뭐 구경하고, 가면은 음식이 입에 안 맞다, 피곤하다, 운전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뭐 등등등 막 피곤해요. 싸워요, 가족끼리.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오히려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돌아오시잖아요, 휴가 갔다 오시면. 근데 어디 안에서 휴가를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안식은. 제가 새신자반에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새신자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 수많은 어둡고 탁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은데, 시편이 위대하고 시편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암송되고 읽혀지고 노래되는 이유는 그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다는 데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는 불평, 걱정, 근심, 염려,
오버띵킹,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밖에서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시편의 글들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했어요. 원망도, 짜증도, 불평도, 우울함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당신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 당신은 계속 쿨쿨 잠만 자는 하나님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원망을 그냥 쏟아내요. 그대로 날 것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밖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로덴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나도 예상치 못한 까마귀 같은 존재들을 보내셔서 먹이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호렙산으로 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반복되는 이민의 삶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삶의 시간을 주님께 떼어서 봉헌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거기에서 생의 의미가 샘솟는다고 말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 있었을 때 반복되는 일상 아니었습니까? 매일매일 정오에 사람들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뙤약볕에 가서 물을 깃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물 없으면 죽으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게다가 집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남편, 6번째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닌, 자기를 아내라고도 여기지 않는 그 사람 밥 해주려고 우물가로 찾아가는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인생 짜증나고 원망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배해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해요. 그때 그 여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쳤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인간은 짐을 지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인간의 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안식일은 창조상으로는 마지막이나 의도상으로는 첫째이며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탁월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빠지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빠지십시오. 그러면 안식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빠지면, 그 빠지는 것이 사람이건 돈이건 여가이건 유흥이건 뭐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지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빠지십시오. 내가 회복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주 하시는, 틈만 나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전능하지 않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까불지 마라 라는 얘기죠. 잘난 체하지 마라. 네 힘이 뻗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인생 굴리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해보죠. 나라고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내 삶에 모든 의미를 주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식입니다. 기도는 멈춤입니다. 나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열심으로 일을 이루려는 그 노력을 멈추는 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막 그 경운기에 그 엔진을 돌리는, 옛날 경운기 톤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식함 같이 안식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내 삶을 마음대로 운전하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 기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을 멈추는 쉼이 기도입니다. 내 삶이 의미 없다라는 허무한 생각을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삶에 나의 그 작은 세계관으로 평가하려는 헛된 생각을 멈추는 게 쉼입니다. 안식은 멈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하라고 할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되나? 멈춰, 멈춰, 멈춰.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인이 낳기 전에 개를 길렀지만, 강아지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멈춰, 기다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훈련, 기본 훈련. 그거 안 되면은 훈련이 덜 된 개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훈련 시키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킵니다. 멈추는 훈련을 시키세요.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올 때마다 멈춰, 멈춰. 걱정, 근심, 조바심, 전전긍긍함이 올라올 때마다 멈춰, 멈춰. 물론 멈추는 게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멈추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하는 것도 멈춤이에요. 그래서 멈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멍에를 메고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내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고 살 거면, 기왕이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다. 보기보다 쉬워. 해보면 괜찮아. 지지 않을 때는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라고 두려워서 못 진다고 한번 쳐봐. 괜찮을걸? 질만하다. 하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매는 걸 멍에라고 하잖아요. 소 둘을 놓고 이렇게 목에다가 매는 그 멍에예요. 지금 주님이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건 뭐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랑 함께 살자 라는 말이에요. 너 혼자 가려던 외로운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하늘 소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멍에를 지고 안식 없는 삶을 살던 것을 멈춥시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식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랑으로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지키십시오. 종교적, 율법적 혹은 직분자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닙니다.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참된 안식의 자리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고 피곤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지칩니다. 시간이 많아도 지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도요,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통한 내 삶의 호렙산, 그게 있으면 그러면 지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의 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오늘 시니어 합창단 양로원 공연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니어 합창단 양로원 공연이 이제 있는 관계로 오늘 예정된 정기 당회는요 7시 반이 아니라 새벽 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나야 되니까 새벽 예배 후에 당회원들 도서실에서 바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엔진을, 나의 생각을, 나의 걱정 근심을 돌리며 그런 엔진으로 운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벼우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가벼운 삶을,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하여서 삶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무엇보다 근심 걱정보다 먼저 기도하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통하는 주님이 먼저인, 오직 예수가 먼저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